미국에서 발행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즈니스 매거진 중에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죠. 바이위클리로 2주에 한 번씩 발행됩니다. 재정이나 산업이나 투자, 마케팅에 관한 여러 가지 아티클을 다루는 잡지입니다. 3월 첫 번째 호에 그 에디터스 픽이라고 하는 아티클이 이 Billionaire, the richest people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관한 아티클이 그 에디터가 에디터 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창업자 이 제프 베이조스와 그의 가족들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전 세계 부자 순위에 65번째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에요. 그분은 지난 5년 동안에 의식 없이 병원에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려 17 빌리언, 17억 불이에요. 170억 불이죠. 빌리언이니까 하나로 하면 약 19조 원 이상 된답니다. 그리고 이 포브스 잡지가 계속해서 작년에 한국의 최고 부자들의 순위를 매기는데 당연히 1위가 이건희 씨고 3위가 그 부회장 그 아들 이재용 씨입니다. 그렇게 아들 또 손자에게 부를 대물림할 수 있는 거대한 재산을 물려줬던 사람이 삼성 창업주 이병철 씨죠. 이병철 씨가 77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기 직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과 영혼과 죽음에 관한 질문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병철 씨가 서강대 교수를 하고 나중에 이 카톨릭대 총장을 역임했던 정인채 신부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좀 정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정 신부님이 그냥 불쑥 만나면 대화의 깊이가 없어지니까 이런저런 말 하기보다는 사전에 문제점을 좀 정리해서 보내주면 자신도 심도 있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정신부님이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24개의 정리된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만날까를 조율하다가 이병철 회장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결국은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24개의 질문, 물론 비서실에서 이렇게 썼겠습니다만 한국 최고의 부자답게 부에 관한 질문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있냐면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란 그러면 악인이란 말입니까? 그건 이런 뜻이겠죠. 내가 돈이 무척 많은데 그러면 성경은 나와 같은 부자를 보고 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겠죠. 죽음을 앞두고 투병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또 죽음 이후에 관한 질문도 했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한항공 회장 가정의 문제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부자는 도대체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하는 질문을 모두가 가지게 된 것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항공사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광화문 앞에서 촛불 시위라고 자기들 회사의 회장을 물러가라고 저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시편 49편에도 그런 질문에 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만민들아 이 말을 좀 들어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없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다 귀를 좀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의 말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지혜를 말하고 돈 주고 살 수 없는 어디에 살 수 없는 명철한 생각을 전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이 기자는 재물을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신앙인들에게 하는 권면이에요.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안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이걸 현대인의 번역이라,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는 다른 번역에 보면 남이 돈을 모아서 점점 부유해지고 그 집안의 명성이 높아할 때 그런 것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고 재산이 늘어나도 그것 보고 비교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 그런가? 이유를 말씀합니다. 17절에 보시면요, 그도, 이 부자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 재산이 그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디로 내려가는 것을 얘기해요.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현재 77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병원에 침상에 무의식 가운데 있는데요, 그 재산이 170억 불, 19조 원이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지난 5년 동안에 병원비 외에는 지출한 내용이 자기가 정신으로 쓴 것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모르긴 몰라도 그 많은 돈에 아주 일부라도 쓸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죠. 당연히 그 재산이 그를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자손들에게 상속세를 내고 상속을 하겠지만 본인은 더 이상 써볼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물질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자신에게 외쳐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중에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본인에게 외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선언은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God's masterpiece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말했어요.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얻으려고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 부자가 10계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계명,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요, 내가 재산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돈 다 팔아서 예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교회에 다 드려서 가난한 사람 주라고 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젊은이가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에겐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 한 질문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낙타가 바늘길을 무슨 재주로 가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다 경험한 거지만 돈으로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꽤 많습니다. 또 돈 때문에 굉장한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돈은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주는 힘에 매료되어서 돈에 의지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부자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돈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있어요. 지금이 무슨 옛날 제국시대가 아니지만 돈으로 다스리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 회사의 오너, 회사의 회장, 이런 사람들이 돈으로 왕국을 구성하고 마치 왕과 같이 그 안에 직원을 옛날에 노예같이 하는 경우가 요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돈으로 다스리는 왕국의 왕이 되어 있는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돈으로 다 해결이 되니까, 자기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 그런 얘기하는 게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돈 버는 재주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썰미를 주셔서 뭐 하는 것마다 투자하는 것마다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재물의 유통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그대는 이 세상 부자들에게 명령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18절에 그 뭐 때문에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시는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앞날을 위해서 튼튼히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 앞에 낙심이 될 때 있습니다. 그 돈 앞에 초라해질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9장 18절에 보시면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해도 와,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탁월한 재테크 재능이 있어서 부자가 되는 재능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돈을 모았습니다. 물질을 모았습니다. 박수를 받는다고 해도 19절에 보시면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랬습니다. 빛이 없는 세상, 그것도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 흑암의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장례와 관련해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돌아가신다고 얘기를 들으면 카톡방에서 그분의 명복을 빕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또 조화를 보면 거기 그 조화 만드는 플로럴 샵에서 뭐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러나 그 용어는 불교 문화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것을 저승이라고 하고 그곳을 명부라고 합니다. 어두운 곳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명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명부, 어두운 곳에 가서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건 불교에서 인사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한 인사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에 표현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못한 사람은 18절에 있는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간다라고,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49편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양처럼 스월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삶이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원히 빛이 있는 세상과 영원히 흑암이 있는 세상으로 사람의 운명이 갈라진다라고 말씀했어요.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스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돈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마감하면 스월, 다른 번역에는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요즘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지옥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공평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에 반복되고 있어요.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데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거를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쉽게 번역했냐면 사람이 아무리 죄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으면 그런 존재와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다가는 사람의 운명은 짐승처럼 죽고 사라져버린다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개신교 목사님이 털어놓은 이야기인데요. 요즘 우리 한국의 반려견 혹은 애완동물 이렇게 펫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그 반려견이나 애완동물 고양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추모 예배를 부탁하는 분이 목사님에게 꽤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추모식장으로 좀 와달라고 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당을 대신해서 빈소를 파는 업체가 성업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소가 뭔지 아세요? 발이 날 때까지 사람 넣는 관을 놓아두는 방을 빈소라고 그래요. 그 반려견, 고양이, 강아지를 위해서 빈소를 파는 영업의 그 업체가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 카툰 작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반려견 영정 사진 앞에 십자가 성모 마리아 상을 두는 이 맞춤형 빈소가 200불에서 500불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전화해 보면 알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00여 명 정도씩 된다는 거예요. 꽤 많다는 거죠.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동물 장례식을 치르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15년, 16년 애지중지 키우잖아요. 침대에 같이 자기도 하고 가족 이상으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그 애완동물이 죽으면 온 가족이 슬퍼합니다. 아이들은 완전 눈물바다가 되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돼요. 애완동물을 가족과 같이 사랑하고 했다 할지라도 영혼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추모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로 저에게 전화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 안타까운 슬퍼하는 마음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추모 예배 드리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시편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0절에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도 모두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여러분 평생 애쓰고 수고하고 수많은 재산을 모으지만 사실은 누가 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쓴 것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남긴 게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없는 지혜와 명철의 가르침에 귀를 좀 기울이십시오. 이게 시편 기자 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7절에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속량하다, 속전 사실은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인데요. 동사형 verb 폼으로 쓰이고 하나는 noun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살인한 사람이 살인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만약에 1,000만 불의 돈을 내면 풀어준다 감옥에서. 그러면 그 1,000만 불이 ransom 속전이에요. 그리고 1,000만 불을 내고 그 죄수가 살인죄에서 풀려나는 행위를 속량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혹시 생명을 속량하는 죄를 지어서 죽어야 하는데 그 생명을 속량하는 대가를 값으로 매긴다고 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무 비싸서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마련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는 사람의 죄 대가를 돈으로 지불하고 사망에서 건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나 빌 게이츠 혹은 워런 버핏도 이건희 회장의 집안의 모든 돈을 다 합쳐도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망하는
죄를 해결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지만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을 위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연결을 시키는 중보자가 딱 한 분 계신데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말씀합니다.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자기를 속전으로 대속물로 랜섬머니로 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우리의 사망을 건져낼 돈 랜섬머니로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 2000년 전을 성경은 시대의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소식이 복된 소식이기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죄를 갚아주실 랜섬머니 속전이 되신 것이 기쁜 소식이라 복음이라 헬라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가 전한 복된 소식 마태복음, 누가가 전한 복된 소식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신약, 구약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시편 49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좀 잘 들으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들에게 돈이 많은 부자라도 자금 운영을 엄청 잘해서 투자의 귀재라 그냥 돈이 늘어나는 것이 보이는 사람 앞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부자, 여러분 제프 베이조스가 얼마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131 빌리언 달러, 1310억 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계산이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런데요, 그 돈을 가지고도 사람은 죽은 영원한 사망의 생명을 죄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단언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자리에 예배드린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를 위해서 세계 최고의 부자의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을 그 몸으로 대신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에 한 번 더 좀 봐주세요. 옆에 누가 계시든지 왼쪽 오른쪽 혹은 앞에 없으면 뒤쪽에 한번 봐주세요.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목숨을 드린 사람입니다. 계속해서요. 그래서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거기 너무를 좀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들이셔서 여러분을 건져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아니면 그 아들을 들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을 놔두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돈 앞에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세상의 부 앞에 낙심되기도 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을 버는 나는 뭐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신 You are so special. 너는 너무 소중한 You are so precious.
그런 존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우리 통성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물질 앞에, 돈이 많은 것 앞에 초라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저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돈을 가지고도 저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얻을 수 없는 너는 너무 소중한 존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하나님께 사랑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 앞에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